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전 그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가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곁에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가진 것을 놓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존의 도구입니다. 이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겠다는 모험적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현재보다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너머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비전과 목적을 보았기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때로는 내어버리라고 명령하시고 이에 순종하고 미련 없이 내어버릴 때 더 귀하고 더 좋은 것, 한 차원 높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로 거부가 된 고향 땅 하란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안락이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막대한 유산을 포기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인정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계보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기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왜 버리는 훈련을 시키실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성도가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좇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때로 하나님은 주셨던 복이라도 다시 거두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도 귀한 아들이어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바로 나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길에 들어섰다면 단호히 바로 돌아서야 하며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떠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는 형편이 좋아지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개가 싸우고 있다. 마음속에서 두 마리 개,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고 있다. 두 마리 개 중 흰 개가 이기면 내 영혼이 좋아하고 검은 개가 이기면 내 육체가 기뻐한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끌리는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힘쓰는 마음, 높은 자리에 앉고자 노력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애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마음이 끌리기 쉬우니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일들로 인해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고난이나 실패의 풍랑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지금 내가 소유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려야 하며 인색한 마음을 버릴 때 그 비워진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으며 왕관도 포기하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생명마저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우리의 태도는 버림과 따름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꿈 퀴즈로부터 청년부까지의 교회 학교 자녀들 또한 사순절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없이 잊고 살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며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안제일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부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교회,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